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저는 뭐 프로 부흥사는 안 해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불러줘서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미국의 성도들, 교포들 미안합니다. 제가 매맞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진실되게 얘기해요.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조약돌과 같아요. 도무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강대에 서면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툭툭 튀고, 그래서 제가요 설교를 여러 가지로 할 줄 알아요. 아주 실력 있는 척하는 그런 설교도 잘합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어느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하면서 여러분이 뭐 감히 저분은 책을 읽어도 보통만 읽은 분이 아니구나 하고 정말 실력 있는 분이구나, 또 이렇게 설교를 제가 할 줄도 압니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또 장경동 목사님보다 훨씬 배꼽을 잡고 웃고 그저 그렇게 하면서 할 줄도 알아요. 그러고 좋아하더라고 교인들이. 그러면 이 목사는 보통 교인들의 취향대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저는 설교가 부흥회를 다닐 때에 보통 이 부흥사들은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부흥회에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부흥회해요, 항상요. 그래서 이렇게 18번지 설교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그런데 이번에는 신약에 있는 말씀은 별로 없고 구약만 있다. 전 목사님은 구약학을 전공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이번에 말씀을 많이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심정을 갖고 정말로 주님이 세웠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고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3일 가지고는 교인들을 완전하게 한번 뜨겁게 달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틀이잖아요. 내일은 사실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 1부, 2부 하고 이제 임직식 설교는 간단하지만 임직식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따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말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 제목만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돼요. 어떻게 그걸 뭐 다 기억합니까? 뭐 목사도 자기가 한 설교 제목을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몸속에 없는 게 많아가지고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없을까 또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제 몸속에 없는 게 많아요. 콩팥도 없고 또 없고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막 연달아서 4주 5주씩 부흥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싹 싸가지고 모세처럼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시고 다 쓰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취하시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요. 알았다. 그런 확신이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오래 살 거예요. 틀림없어요. 첫날 설교 제목 시작도 아름답게 끝.
끝도가 아니고 끝은 더 아름답게 이 성실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끝은 더 아름답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설교의 제목은 안전한 피난처.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전한 피난처는 예수를 개떡같이 믿지 말고 찰떡같이 믿어라. 그럼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 어떻게 그 설교를 다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뭘까요? 다 컨닝을 하셨죠? 그런데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이 얼마나 구박을 받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종처럼 남자들이 아내가 요사이 젊은 부부들은 참 복받은 세대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옛날에 여기 권사님들, 옛날에 한국에서 정말 뼈 빠지게 고생들 하시고 자녀들도 키우시고 남편이 속색이고 그래도 그냥 이혼 않고 살았잖아. 옛날에는.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사이는 여러분 그 이민 와서 사시는 남자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겁니다. 도망 오신 거야. 한국에 지금 사시는 남자분들은 얼마나 여자들한테 치여가지고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흔들었잖아요. 아내 앞에. 그리고 보통 이제 술집 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월급날은 오면은 이제 술집 여자들 좀 주고 그리고는 뭐 조금 고쳐가지고 아내한테는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서도 행세를 했잖아요. 아주 내가 벌어다 주는 걸로 산다. 응? 이러면서 큰 소리 쳤는데 이 크레디트 카드가 나오면서 이제 월급이 어디로 들어가죠? 은행으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돈은 누가 쓰는 거죠? 아내가 쓰는 거예요. 남편은 어느 날부터 아내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줘.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그 구박의 정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이렇게 집회를 가면 한국에는 낮 공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점심을 먹으러 오는 식당을 가면은 좋은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전부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정말로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 저도 조금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위에 사람의 다 열심히 해서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정말 남의 돈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은 다 여자들이 써요. 아주 이게 버전이 옛날 버전인데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파고다 공원 혹시 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예. 한국에 거기에 가면은 노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90%가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그 3호선 거기에서 전철 공짜니까 전부 몰려드는데 수천 명이 몰려와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또 물밀듯이 빠져나가요. 어쨌든 자식들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불쌍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80대도 있어요. 60대, 70대, 80대 이렇게 3대가 의형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늘 날마다 만나니까 그 버전 아시는 분들은 웃는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면 얘기해주고 알으면 안 해주고 그런데 60대에 제일 아우죠. 그리고 이제 70대가 둘째, 그리고 이제 80대가 제일 큰 형님이야. 근데 하루는 60대에 해당하는 그 막내가 다리를 절어가며 오더래요. 다리를 절어가며 오니까 두 형님이 아니 자네 어떻게 해서 다리를 그렇게 다쳤나 하고 물으니까 형님들 말 마세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화장을 하거들래 저녁에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빗자루 몽댕으로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다리를 전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60대에는 부인이 저녁에 화장하고 어디를 나가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국의 금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대에 하루는 70대에 그 아우고 하나는 이제 형님이죠. 가운데 그분이 입이 이렇게 부르터 가지고 어디가 입을 다쳤나 하고 이제 두 형제가 물으니까 집에서 밥을 먹는데 오늘 메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새빨갛게 달군 후라이팬으로 입을 때려가지고 주는 대로 먹지 무슨 말이 많으냐고. 그래서 70대에는 오늘 메뉴가 뭐냐고 물어보면 안 된대요. 70대는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다고 맛있다고 그러면서 먹어야 된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루는 80대에 되신 분이 우리 장모님은 이제 90대신데 제가 100살까지도 알지만 장모님 계셔서 80까지만 하려고 해요. 80대에 계신 분이 안대를 이렇게 하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눈을 다쳤냐고 물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대답을 하기를 아침에 눈 떴다고.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아가지고 안대를 하고 왔다고. 그래서 아침에 80이 되신 분들은 먼저 실눈을 떠야 돼. 실눈을. 그래서 실눈을 뜨고 부인이 옆에 없으면 그때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겠죠. 90대는 제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충격을 받으면 교회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신문대로 거두는 거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너무 여자들한테 함부로 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그거 다 되돌려서 지금은 남자들이 학대를 받는, 그래서 은행 지점장들 가운데에 서울역 지하도에서 신문 돕고 자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신문에 났잖아요. 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야. 옛날에 너무 여자들한테 심하게 했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셔서 지금은 이제는 남자들이 길을 못 쓰고 여러분들은 그냥 잘 도망오셨어. 그래도 이 미국에 살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아침에 가게 문이라도 열어주고 그리고 가서 골프라도 치고 또 뭐 저녁 때 또 좀 이렇게 문 닫고 이런 분들도 있고 브라질은 그래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열심히들 일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시면 지금은 그게 나한테 아무런 것이 오지 않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늘 설교에 집중하세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읽은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꾼 꿈대로 하나님이 섭리를 해 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왕도 꿈을 꿔요. 바로 왕도 꿈을 꾸는데 그 꾼 꿈이 자기가 실제로 이게 무슨 꿈인가를 모르는 번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 이들을 모두 궁으로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의 의미도 그 뜻도 해석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술가들, 그러니까 쪽집게 이런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풀어보라고 그래도 못 풉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 잠깐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요. 그리고 내일 일은 딴 몰라요 찬송을 하지만 내일 일은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그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빽이 있잖아요. 나는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주님이 내일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에베네셀 하나님이, 추우니까 발음이 잘 안 돼.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아멘?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삽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내일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은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놨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이제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것을 아무리 쪽집게라도 몰라요. 옛날에요, 그 한국에 서울에서 어린 시절 사신 분들 옛날에 그 남산 올라가는데 쭉 그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오늘의 내 운세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오늘 아주 운이 나쁜 날이라고 오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오늘 아주 하루를 말도 조심하시고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발로 그 점 보는 사람을 발로 찼는데 죽었어요. 그냥 자기 죽을 건 모르는 거지. 남 죽을 것을 예언하면서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뭐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런데 어쨌든 이 바로의 꿈은
살찐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데 난데없이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찐 소를 잡아먹는 회개한 꿈이에요. 또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왔는데 그 후에 가늘고 마른 이삭 7이삭이 나더니 좋은 이삭 7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꿈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요셉의 꿈을 해석해 준 옥에 있을 때 해석해 준 경험이 있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안 그 배신자였는데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 생각이 나서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이 이제 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은 안 읽네.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교회 장래가 없어. 예. 창세기도 안 읽어보면 됩니까? 그런데 해석을 했죠.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기의 지혜로 해석을 했나요? 물어볼게요. 아니면 그 뭐죠? 요새 역술가들이 배우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배워가지고 해석했나요? 어떻게 해석했어요? 장로님은 제가 보니까 반드시 천국 가실 분이야. 반드시. 교회 다니다 지옥 가는 사람 많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회를 평생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는 잘 믿는 척하며 모든 행사와 모든 것에 다 참여하고 성령의 비침도 받고 정말로 은사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참 번개불처럼 막 반짝을 했는데 그래 교회법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재직회 시간에 의장하고 발언 많이 하는 사람이 보통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혈기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혈기 내는 사람, 목사님의 마음을 초조하게 해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게끔 몰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이게 또 오라고 할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제가 보니까 반드시 천국 가실 분이에요. 여러분은 모르겠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실교회 교인들은 100% 천국 시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양심이 조금 찔리는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3사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기 힘이 아니야.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도요, 자기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그걸 허락해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건강도 주의 것이요 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장례식 할 때 며칠 후 뭐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이렇게 관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이분이 천국에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주님만이 아시는 일이지만,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꿈 해석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는데 그 꿈 해석의 내용을 뭐라고 바로 얘기를 했죠? 예? 7해? 그냥 막 틀려도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서는 틀려도 괜찮아.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예. 어떻게 해석을 해줬어요? 흉년? 풍년? 예, 풍년이 먼저지. 그렇지. 풍년 몇 년 풍년? 예, 그리고 흉년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풍년이 왔을 때에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야, 오늘 설교에. 그러니까 이제 설교의 제목하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됐죠? 예, 그럼 이제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우리 한국은 6.25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폐허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도 정은이 알아요? 나는 몰라도 정은이는 안 해. 근데 정은이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안 해서 무슨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요. 우리 한국이 6.25 때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핵 이런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무슨 이상한 거 있잖아요. 요새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어요. 생화학무기, 이런 박테리아 이런 것들. 그런데 끔찍해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왜 아멘 안 해? 그런데 우리 한국이 6.25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의 회개 기도와 한국 교회의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기 집 팔아서 교회 짓는데 드리고, 전세 들어간 사람이 사글세 들어가고, 제가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도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에 자기 전 재산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맨손 들고 내려왔는데 내 모든 재산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드리고, 운막처럼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한국에 왜 돼지 같은 거 키울 때에 보온 덮개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갑부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기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영락교회도 그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영락교회 지은 역사 있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잖아요. 본인들이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얼마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예배당을 지차. 그랬더니 그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다 재벌들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여러분들을 내가 유도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한국 교회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원조받는 나라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 옥수수 죽을 써서 이렇게 양재기 그 뭐야 무슨 말도 잊어버렸어요. 그 여러분 뭐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척하네. 기억나요? 안 나요? 아니 좀 뭐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주었다니까요. 돼지죽처럼. 그런데 막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안 줬어요. 그걸 학교에서. 그러면 크게 얻어 먹으려고 막 그거 나도 얻어서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군들이 그 우유 그 가루 우유 그게 막 딱딱하게 굳은 거 그거요 주어도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 주었어요. 보릿고개가 있었고 기가 막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어요. 우리 한국이. 정말이에요. 한쪽은 검은 고무신 한쪽은 흰 고무신 신고 다니던 설날이나 돼야 옷 한 벌로 장에 가서 부모가 사다 주고 옷도 기워 입고 이렇게 뭐 무릎, 히프 이런 데 다 기워서 입고 양말도 기워 신고 안 한 척 하시네. 다 부자로만 사신 척 하시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교회를 축복해 하셨어요. 선교사들의 피와 미국에 참 빚을 많이 졌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이 수세식 화장실이었는 줄 아세요? 11자 화장실이에요. 황금동산이 보이는. 기억을 못 하시네. 11자 화장실, 황금동산이 훤히 보이는 그 열악한 가운데에 정말로 집 안에다가 화장실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걸 요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강.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런 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살았어요. 옛날에는 보통 막 자식들을 많이 나니까 요강을 뭐 한 2개 이렇게 방에다 갖다 놔도 새벽녘이 되면 그 화장실이 꽉 차.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봐도 이게 넘치지 않겠다 싶으면 거기다 보고 만약 이게 보면 넘칠 것 같으면 그 추워도 밖에 나가가지고 봐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거짓말도 대단히 잘하신다는데 제 또래 되신 분들은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고개라도 좀 끄떡대고 그러지 막 이게 비웃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 설교를 잘 못하겠네. 장모님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예, 그랬어요. 그런 흉년의 때가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가방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이 보재기에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그리고 다니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큰 고개도 아니야. 지금 가보니까 왜 큰 산도 아닌데 아주 큰 산을 넘어 다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학교 갔다 오다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고개를 깊이 넣어도 그 물이 안 닿아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가지고 바위에다가 싹 이렇게 이게 문대가지고 이게
문질러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더러운 거 좀 씻고 흐르는 물에, 그리고 안에 있는 물을 퍼서 신발로 먹었어요. 그게 나만 먹은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다 그랬다니까. 7, 8명이 같이 다니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무슨 에비앙이니 뭐니 이거 뭐 또 물을 좋은 거 사다 놔가지고, 이게 미국 물이에요 이거? 에비앙 그거 프랑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너무너무 야, 물을 먹을 때마다 나 돈 주고 사서 물을 먹는다는 게요. 처음에 기분 너무 이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앞으로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그거 안 믿었더니 제가 실제로 이렇게 돈 주고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왔더라. 금방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가난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했습니까? 그리고 순교적인 정신을 갖고 목회들을 했어요. 목사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눈에 이렇게 보였어요. 그 마음이,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자신의 생을 온전히 드리는 사역자들이 한국에 막 일어났고, 한국 교회가 살고, 그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에 불이 붙어서 기도원마다 늦게 가면 앉을 자리가 없고, 기도원에 늦게 가면 산에도 기도 자리가 없는 거야. 도봉산 기도원이든 삼각산 기도원이든 저 청계산 기도원이든 우국 기도원이든 어느 기도원이든 가면은 앉을 자리가 없었다니까요. 한국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나세요? 그 밤을 새며 그 산이 다 기도산이었어요. 한국의 동산이 그게 푸른 산이 된 것은 그 동산들이 다 기도의 산이었어요. 총신 뒷동산도 신학생들이 가서 엎드려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국에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젊은이들이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엑스플로 74 할 때도 서대문 저 불광동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여의도까지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하고, 그 정도였어요. 전국에서 다 모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급속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민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교단이라고 하는 PCUSA나 그 외에 여러 교단들, 미국 교회, 현지인 교회도 제가 가끔 미국에 오면 가서 예배를 드려보는데 노인들만 남아있고 정말 안타까워요. 통계에 이런 통계 있더라고요. 미국인의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 퍼센트가 한 20% 된다고.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1년에 그 문을 닫는 교회, 미국 안에
1년에 문을 닫는 교회가 천여 교회씩이 문을 닫는다. 천여 개인가 4천 개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다. 여러분, 흉년의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지금 잘 먹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지내고 하는 이 풍년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에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돈 좀 벌었을 때 정신 차리세요. 돈은요, 쓴 돈만 내 돈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내 돈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심각하게 그냥 쓴 돈만 내 돈이에요. 예, 그게 내 돈이 안 될 수가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환난 날을 대비해라. 환난 날은 온다. 그리고 환난을 통과하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의 때는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한국을 가보면요, 어떤 사람들 한국이 좋다고 한국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미국에도 들어있죠.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제가 좀 설교가 좀 잘 됩니다. 브라질에도 있으니까 여기도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사치. 여러분, 명품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집에 명품 하나씩 있으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 재수 보고, 동서 나 백 있으면 하나만 빌려줘. 여기 있는 동안 쓰고 가게 뭐 하나 빌려줘. 그러니까 형님, 제 방에 의사거든요. 문을 이렇게 열으면 백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좀 크막하고 뭐 좀 넣어갖고 다닐 만한 거 이제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한국에 한 20일 있는 동안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이 메고 거기에다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뭐 산 것도 넣고 전철 안에다 바닥에다도 놓고 뭐 버스 안에다 바닥에다도 놓고 막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이제 올 무렵에 돼가지고 우리 동생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그 형수님이 지금 메고 다니는 백이요,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하는데 이게 깜짝 놀랄 만큼 비싼 백이야. 명품이야. 근데 우리 집사람은 명품인 것도 모르고 그걸 메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설교하러 갈 때 그걸 메고 다녔으니 교인들이 선교사 부인이 한국 와서 명품 백을 메고 다녔다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마음이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니 사모님 참고 백이 잘 어울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명품이 뭔가 저는 아직까지 몰라요. 명품이 뭔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복을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아멘, 안네. 그런데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복을 주세요. 아멘. 10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구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이 왔다 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흉년의 때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을 때 충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 라이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7년이 큰 풍년이 오고 7년의 흉년이 올 거니까 이것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전해준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의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다가와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이 잘 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에. 외형적인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본질에 충실한 교회, 칭찬받은 교회, 아세아 7교회 중에 2교회 한번 누가 얘기해 봐요. 성실교회? 아세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실은 규모가 큰 규모도 아니었고 어떤 여건이 좋은 그런 여건도 아니었는데 본질에 충실한 교회예요. 그나마 4대 교회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이런 교회는 살았다, 대단하다,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지만 주님이 볼 때에는 책망이 있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막 웅장하고 막 파이프 오르간을 놓고 무엇이 대단하고 몇만 명씩 모이고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간단합니다. 이상하게 하면 교회는 부흥돼요. 이상한 걸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원치를 않아요. 응?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춤추고 돌고 이 여자 남자가 끌어안고 그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막 사람 많이 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 지엽적인 거 가지고 재직회 오래 하고 갈등을 하고 떡 얘기 제가 했잖아요. 추수감사주일 떡.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강단하고 나하고만 안 막혀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하고 강단하고 나하고가 안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손만대 이르러 복을 받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근데 강단하고 막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목사가 가짜로 보이고, 삐딱하고, 앉을 때도 빤듯이 안 앉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이러면 그 사람의 참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첫째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목사도 흠도 있고, 목사도 실수도 있고, 목사도 인간이니까 시행착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모세같이 온유하고 훌륭한 사람도요,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막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막 너만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막 우리만이 무거운 복개를 쥐고 다녀야 되느냐고, 막 고라당이 막 일어나니까 막 나중에 250명이 나중에는 막 많은 무리가, 여러분, 참이 광야교회 당회장 했던 모세 목사님도 참 그랬는데 오늘날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절대 강대하고 나하고가 막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성실교회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 보니까요, 성도들이 은혜 받을 줄을 알아.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나갔어. 부러워. 브라질로 좀 이민 좀 오세요. 그런데 이 본질에 충실해야지, 지엽적인 걸 가지고 이유를 삼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는 위기의 날에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을 믿는, 그것을 벌써 이 요셉은 그 흉년기를, 그 인생의 흉년기를 어려서부터 소년 시절부터 겪어왔잖아요. 가정에서 버림당하고, 형제들에게 미움당하고, 소외당하고, 팔림당하고, 감옥생활하고, 모함당하고, 또 정말로 쓰리고 아픈 이런 그 개인 흉년기를 겪어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풍년을 만드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엇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느냐면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자기의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는 이 흉년의 때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의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기독교 이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그리고 성도들은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주 주일학생들한테 묻는 것 같은데 빨리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 크게 대답해 봐요.
제가 뭐 선물 좀 가지고 와서 대답하는 사람 준다고 그러면 막 대답할 거예요. 100불씩 드릴까? 그러면 예,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보통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 그냥 의지하고 사니까 남편이 없는가 보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이제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지요. 그렇지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에게 바로 찾아온 것이 수치였어요. 수치. 참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범죄하니까 아담에게 들어온 것이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을 계속 전해. 시간이 많이 갔네. 예, 그래서 안 되겠네요. 예, 옛날처럼 그냥 뭐 밤을 새가며 설교를 하면 내일 새벽기도 없으니까 좀 오늘 한 12시까지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수치였고요. 두 번째는 그 범죄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이 이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사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는 게.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질병, 이런 모든 것이 다 고통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사망.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자기의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해방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는 은혜 아래서 살게 되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웬 은혜며 이 사랑이 웬 사랑이며 날 위하여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한 생애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왜 불쌍한 어머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팔짝 뛸 일이다. 정말 그런 일을 당했어도 그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흉년의 때를 이 요셉이 잘 준비하잖아요.
눈앞에 닥쳐올 것을 그는 다 음미하면서 치밀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종말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도 예수님 맞이할 것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준비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해요.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 비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1절로 13절에 있잖아요. 다가올 환난의 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흉년을 잘 대비한 애굽 나라는 넉넉하게 요셉이 없었으면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는 넉넉하게 흉년을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 때문에 흉년을 대비하지 못한 이웃 나라들과 또 애굽의 각 개인들은 흉년을 당했을 때 곤란을 겪었지만 주변 나라들이 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논과 밭, 심지어 자신의 몸을 팔아야만 사는. 그래서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흉년을 대비하지 않고 풍년의 때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이민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고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이 없어요. 저는 큰 교회를 하지 않아도요, 브라질 현지인 교회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너무 힘에 딸리고 체력이 딸리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주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생애를 후회 없이 살리라. 그리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제가 한국으로 벌써 돌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미국의 어느 큰 교회에서 오락했을 때에 그대로 젊은 시절에 왔을 겁니다. 제 얘기 또 해서 제가 또 죄를 졌네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들은 흉년을 당하여 비참하게 떨어지는 지금 격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풍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흉년을 대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오늘날의 교회가 십자가 부활이 없어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빠져 있고 십자가가 빠져 있고 부활이 빠져 있고 팩트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무슨 정말로 참 우리 목사님 멋있다. 이 직업 분류를 할 때에 목사는 인기 직업입니다. 네, 세상에서. 그래서 목사는 인기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몰이를 하는 거예요. 인기몰이. 그래서 목사가 인기를 끌어야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연사마처럼 1년에 4조씩 번다고 그러대. 야,
그 일본 여자들이 막 오줌을 싸면서 막 오빠 공항에도 뭐 저는 뭐 공항에 이기로 목사님 혼자 나와가지고 뭐 오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목사가 인기 위주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자꾸 자기 취향에 맞추고 세상 취향에 맞추어서 목사를 길들이려고 그래요. 이것과의 목회자가 전쟁을 하는 게 영적 전쟁인데 이게 너무 치열하고 무서운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뉴욕의 어느 교회가 그 목사님 청빙 광고에 그런 나온 거 뭐 있잖아요. 1번이 예수 잘 믿는 목사.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 막 설교를 막 뭉텅뭉텅 빼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영적 암흑기 중에 가장 캄캄했던 암흑기 300년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통치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가장 타락한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발언하세요. 그렇게 발언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로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사사들을 세우지만 이건 그냥 한 지파의 지도자에 불과해요. 유명한 삼손도 단지파 지도자에 불과하고 드보라도 유다 지파 또 뭐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에 불과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음성을 어디서 듣느냐 하면 기도하면서도 들으시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셔요.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주여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구약과 세례 요한까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을 안 하셔요.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미국의 장래, 앞으로 지금 이제 대선을 지금 얼마나 분주합니까? 나라가 누가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건가?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사느냐, 또 우리 조국이 사느냐, 내 가정이 사느냐, 내가 사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예요. 내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느냐. 근데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한국교회는 80년대에서 90년대에 고도 성장, 초고속 성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나라도 그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형 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겨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 최윤식 박사죠, 목사님인데 이분이 미래학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근데 그분이 쓴 2020, 2040 그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1편, 2편이 책이 나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는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진단해 놨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 미래는 지금 상태대로 가면 400만 안팎의 성도로 줄어들 거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응? 그분은 아시아 최초의 미래학자예요. 그리고 대안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가 그 한 말 중에 기억나는 게,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이제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한국교회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환호성만 가득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를, 세계 교회사를 쭉 보면, 영국 교회도 1980년에서 2009년도까지 30년 동안 9천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9천 교회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매주 4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220개의 영국 교회가 폐쇄됐어요. 그 문 닫은 교회들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샀느냐 하면 술집에서 많이 샀어요. 그리고 뭐 그 디스코장, 식당, 공장, 사무실, 창고, 심지어 모스코에서 사가지고 모스코로 꾸민 그런 옛날에 몇천 명씩 모였던 교회들이 지금 영국 교회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요, 제가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 이야기들을 뭐 다 이렇게, 지금 이게 신학교 같으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대동강가에서 순교한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인이었는데, 또한 성경을 우리말로 처음 번역한 존 로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그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어요. 유럽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바캉스 절 되면 교회 문 닫고. 독일 교회도 참 심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느냐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운 환난기에 접어들었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기가 됐어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과 저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요셉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꾼 후부터 장밋빛 현실이 아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그에게 계속 찾아왔지만, 믿음을 갖고, 무엇을 갖고? 믿음을 갖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세상이 너무 어렵고 뭐 돌아가는 건 그렇고 경제가 뭐 이렇고 무엇이 어떻고 이 세상에 춤추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도 같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강단과 내가 열려만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만 좀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만 해봅시다. 시작. 요셉은 아니 지금부터는 따라서 하지만 요셉은 출발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출발이 안 좋았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정말로 꿈을 꾸고 나서부터 그 꿈 때문에 출발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17살에 꿈을 꿔서 꿈을 이룰 때에 13년 걸렸는데 그 긴 기간 동안도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거 외워놔야 돼. 자, 외우신 분들만 아멘 하세요. 자, 그럼 해보세요. 시작. 자,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만 해보세요. 벌써 틀리네.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라. 시작. 그러면 1번, 2번을 해보세요. 시작. 그런 머리 가지고 어떻게 미국에서 사시는지 참 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예. 예. 아멘. 예.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말라. 예. 가까운 사람들, 자기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 감옥 안에서 자기가 꿈을 해몽해주고 나가서는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저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세 번째 따라서 하세요. 세 번째까지 하면은 이제 좀 길어지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절망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도 포기하지 말라. 시작. 예,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시작. 이제 머리가 좋아졌네요. 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래도 과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그렇네요. 예, 그러면 하나를 더 해야 되겠네요. 잘하시니까 한번 따라서 요셉을 생각해가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따라서 하세요.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라.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라. 그럼 1번에서 4번까지 해봅시다. 시작. 사 번 시작.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자기를 버리고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고 13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그는 문제에 붙들려 있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때가 되면 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에 그가 없었으면 그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10세까지 귀하게 그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흉년이 오고 있고 흉년은 지금 오고 있는 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요셉처럼 들어 써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풍년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고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하는 데에 4가지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아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흉년의 때를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 성실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아 은혜 아래서 사시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고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십시다. 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좀 틀어주실 수는 없나요? 그것은 곡은 없나요? 그럼 그냥 반주로 해주시고 우리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묵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때가 풍년인 겁니다. 돈이 많은 것만이 풍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엇인가를 아직 주셨을 때 그것을 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이론을 일삼고 족보 이야기를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날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내가 당해야 되는 수치, 내가 당해야 되는 고통,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엄청난 일들, 사망 권세까지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흉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할까요? 나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에게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한 우리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 1분 동안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오늘 저녁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풍년의 때에 안주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며 다가오는 흉년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정말로 출발이 좋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절망적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최후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